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복된 새벽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당과 및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이 부어지길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당신 백성들의 영혼들을 소생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의 보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신분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미국 생활 10년, 20년 혹은 30년 되신 분들이 아직 신분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사실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교회 입장으로는 이분들한테 우리 선교 갑시다 이런 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권 한 4년 동안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네요. 아이들이 시민권자도 있지만 다카로 가야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늘 하는 얘기가 영주권 그거 뭐라고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없을 때 아시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다듬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성품과 헌신을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런 가정일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 가정에 보면 대부분 남편이 안 계세요. 그래서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과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들의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어려움 당하는 이민사회의 많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안 믿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믿지는 않지만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를 쫓아 저들이 순적하게 이 모든 신분들과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구제받고 또 신분이 해결되어서 떳떳하게 마음껏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마음 졸이고 고생한 저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신분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간증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카를 통해서 순적하게 학업도 잘하고 신분도 해결받고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잘 꿈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의 땅 이 미국에서 정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쓰임받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우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그의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중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진 모세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애굽 공주에 의해서 구출받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생모인 요게벳의 품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고 모유를 먹고 자랐던 모세 아닙니까? 자, 그 젖을 뗀 후에 바로의 궁중으로 들어가 공중의 아들이 되고 그 이름을 모세로 지음받게 되었다. 이 모세는 애굽식 이름으로 모세우스거든요. 모세스가 맞네요. 그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일에는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과 우상 숭배의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다. 모세라는 말이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자기도 건짐을 받고 이스라엘도 건져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죠. 성도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모세와 같습니다. 죽음의 강물에서 건짐받을 자들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 아닐 거예요. 아니면 잘 살았다면 감옥에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인간이 되었는지 참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 훈련 잘 마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건져내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전제하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형제의 고역함을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이 말이 아니지요. 모세가 아무리 애굽 궁전에서 자라났다고는 하지만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 민족의 고통을 몰랐을 리가 없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고난받는 동족에 대한 동정심을 돌아봐야겠다, 이 맘 먹었다 이 뜻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40이 됐으니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사도행전 7장 23절에 가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이 40이 되매 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의 증거.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미 이 말을 했거든요. 모세는 나이 40의 민족적 자의식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장된 애굽 왕자의 삶보다는 고난받는 히브리인의 한 일원으로 내 민족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 아닌가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가 안락한 현실에 만족하면 자기 안위만 추구하잖아요. 영성 다 죽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앞가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성이 잘 안 나오죠. 고통당하는 이웃과 형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영역이 나와요. 안수하고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권, 물권, 영권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고난의 고역의 현장으로 나가던 날, 지금 본문에 읽으셨듯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치는 광경을 보았잖아요. 자,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게벳. 요즘에 그 CCM의 요게벳의 노래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떴는지 몰라요. 참고하세요. 네, 그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철저하게 히브리 정신을 가르쳤잖아요. 신앙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기 왕성했던 모세, 동족을 때리던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모래 속에 그 시체를 감추고 말았죠. 이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과격하게 혈기왕성하게 한 번에 어떤 이런 일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이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마침내 쫓겨나는 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자,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자, 13절, 14절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아무리 의분이 있다 하더라도 혈기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 이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혈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예,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인내입니다. 이거로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계속 살폈던 게 뭡니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보았잖아요. 그분이 이루는 과정이 어떤 겁니까? 그 수모, 그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감내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잖아요. 품어내시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뭘 버려야 된다? 혈기를 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도 혈기로 이루려 할 때는요, 필경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혈기와 분노는요, 엄청난 파괴적 에너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잖아요. 살인을 불러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어제도 어떤 그 대화 상대가 있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자기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대.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남편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가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나만 행복하겠다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여기 혈기와 분노와 폭력은 이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12절 한번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되는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어디를 살펴야 되는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자, 성도는 어디를 봐야 된다? 좌우를, 위를 봐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보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인까지 이르렀잖아요. 만일 주위에 사람이 있었다면요, 모세는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좌우를 살피는, 다른 사람이 없는 이럴 때에 죄를 범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불꽃 같은 눈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가끔 제가요, 어떤 이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성도님은 도대체 상상도 못할 위치에서 이 성도님이 보고 있었어. 그거 저한테 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저만하다. 속으로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눈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지 중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란 뭐냐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도 늘 코람데어예요. 코람데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투철한 철저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요, 죄를 함부로 범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범할 때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이 죄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살해한 자신의 죄가 탄로 나니까 두려움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똑같아요. 죄를 범한다면 어떡하죠? 두려움에 빠져요.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어요. 죄는 그 종류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진다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범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직접적 원인은 죄 자체에 있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한 사회적 또는 영적 심판의 공포에서 비롯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지금 선거철이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는 그 선거를 통해서 그냥 얼마나 네거티브 공격이 막 많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원하면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가 있나? 범합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범죄 가능성이 있죠.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노력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노력.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요, 속히 해결하려는 노력.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 과정, 이것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동족을 학대했던 애굽인을 살해하고 그 사실이 탄로나니까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피한 모세. 어느 우물가에서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그곳, 그 땅 목자들이겠죠?
거기에 의해서 쫓겨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그렇죠. 여기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걸 잘 교훈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의를 목도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한데 나와 직접적 관련이 죄송합니다. 관련이 없다고 이제 거기에 신경 안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께 참 감사한 게 그 인종차별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적극적인 어떤 그 서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참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사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오늘 여하튼간에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모세가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 18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그들의 아버지 루벤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까지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훈련을 받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죠?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신앙 훈련의 기간이 길고 짧고가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긴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다니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뭐 비록 한 3, 4년이 되지만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앙 훈련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출발하기 위해서 30년 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훈련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철저한 자기 훈련, 자기 이 준비가 없어서는 되겠냐 이거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여기 루벤의 집에 머물던 모세가 그 딸을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모세가 비록 도망자 신세이긴 하였지만 반드시 나그네였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미디안 땅에 정착해서 결혼했고 자녀까지 낳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동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길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한국이 또 고국이기 때문에 돌아갈 그런 생각이 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 곳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천국인 거죠. 우리 본향,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할 그곳. 그래서요 우리가 늘 그 땅을 사모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천국을,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동족에게 매질하는 애굽인을 보고 격분해서 그를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그 일이 탄로나니까 목숨 부지하게 원하여 그냥 그 화려한 궁궐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이제 목동의 신세로 전락한 모세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이루지 못한다.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와 고난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는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느냐? 모난 성품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원치 않은 고난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상대 원망할 거 요만큼도 없습니다. 뭐 어떤 환경 탓할 거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내 한계를 깨달으며 여러분의 성품, 저의 성품 다듬어 감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실패와 고난을 통해 훈련하시는 하나님, 시련의 훈련을 통해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인내와 온유의 사람이 된 모세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지날 때일수록 자신의 힘과 능력, 열정과 망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당할수록 참된 성공을 위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성품과 깊은 영성을 위하여 참고 견딤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과 길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몸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딱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 몇 분이 실시간에 들어오신지 이렇게 다 뜨거든요. 얼굴은 제가 직접 뵐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함께 쌓고 함께 중보하며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훈련 잘 통과합시다. 이 아침에 함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 위하여, 우리 자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실패와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처럼 다듬어져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 일꾼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 민족, 우리 하나님의 땅, 우리 모든 이들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 그 의의 길, 감사의 길을 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세우시고 실패와 고난 속에 지쳐있고 좌절하는 영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합니까? 마음이, 심령이 상하여 있습니까?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들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